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오늘 그가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구원져 이제 자유를 끊지 못하는데 한 번 더 주의 말씀 전해요 의지하여 깊은 곳에 구원져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에 또 우리의 일평생의 삶 동안에 그 말씀을 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옳은 길로 가도록 저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악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요즘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친구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즐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을 준비하고 하나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고등부 예배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시는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심겨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오늘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각자 있는 곳에서 다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대답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수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기준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선택의 기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솔로몬이 늙어 죽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르호보암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섰고 또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됐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요,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 듣게 되냐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자와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과 함께 이 르호보암에게로 찾아갑니다. 르호보암을 찾아왔던 이유는 이전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었던 그 고된 노역과 무거운 멍에 그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신다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3일 뒤에 다시 찾아와라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혼자 곰곰이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내 유익에 맞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그들에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르호보암은 이 자신을 섬기던 이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섬겼던 그 노인들에게 이 자문을 구합니다. 그 노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들에게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긴다면, 그리고 친절한 말로 그들에게 대답한다면 그들은 언제나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은요, 이 노인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와 함께 생활하고 또 잘하고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은 이렇게 말하세요. 내 새끼 손가락은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그러니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그보다 더 고된 일을 너희에게 시킬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강하게 치셨지만 나는 그보다 더 심한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했던 충고는요, 왕이 백성들을 섬기며 인정받고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이었고요. 젊은 청년들이 했던 충고는요, 왕이 백성들 위에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까불지 못하게 완전 힘과 권력으로 짓눌러라. 그렇게 다스려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 자기들이 힘과 권력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대신 희생하는 자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여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이 지혜로운 자문을 버리고 무시하고 젊은 청년들의 어리석은 자문을 따라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힘을 센 걸 보여주겠어.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했던 그 고역 세금? 아니, 내가 더 세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르호보암이 이 젊은 청년들의 자문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권력으로 힘으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자신의 백성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네 잘났다. 네 혼자 다 해먹어라. 진짜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르호보암을 비꼬는 듯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이제 네 가족이나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비꼬면서 돌아가게 돼요. 그 이후 이 유다 지파 외에는 르호보암 왕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이 그 한순간의 선택에 단 3일 만에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놓는, 분열시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친구들, 만약에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충고를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겠고 또 그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르호보암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서고 있죠. 우리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뭐 이과나 문과로 이제 정해야 되겠고요. 또 뭐 컴퓨터 공학을 가야 할지 아니면 디자인을 가야 할지 어떤 많은 이제 과들이 있죠.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설 것입니다.
또 고3은요,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을 할 건지 아니면 또 취업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겠죠. 또 대학교도 선택해야죠. 남자는 뭐 군대를 언제 갈지, 여자는 휴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만약에 한다면 언제 해야 될지,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공부를 더 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 취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백수로 살 것인지, 이게 끝인가요? 결혼은 언제 누구랑 해야 할지 등등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에게 큰 책임을 따르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각자 선택권이라는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의지대로, 자신의 스스로의 의지대로 선택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선택권을 주신 그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이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것을 고민해 봐야겠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따라야 할까? 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한 건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것이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인지, 이것이 내가 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 등등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의 기준. 사실 돈과 관련된 것이면, 또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면 다 오케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두 회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에 우리가 합격을 했어요. A라는 회사의 연봉은 4천이고 B라는 회사의 연봉은 1억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회사를 택하겠나요? 당연히 B겠죠. 네. 근데 A는 회사의 연봉이 이제 4천이지만 주 5일 출근입니다. 주말엔 쉴 수 있고 5일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B, 연봉 1억인 회사는 매일 출근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이 바뀌었나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죠? 네, 아마 당연히 또 B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출근해야 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아마 B 회사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몇 년 전, 지금보다 몇 년 전에 저였다면 아마 B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B 회사를 선택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기준으로 삼고 부귀영화를 기준으로 삼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음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믿음의 선배들, 그 성경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죠.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선택인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선택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그저 책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항상 성경을 읽으며 씹으며 먹고 곱씹으며 소화해서
이것이 무슨 맛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구하려,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여러분, 성경을 항상 읽고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어떠한 결정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은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선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가나안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고등부 예배는 11시에 시작합니다. 11시에 시작하오니 10분 일찍 예배 자리에 들어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여 주세요. 매주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들, 설교 요약, 느낌전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 카카오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출석 체크는 앞으로 인스타그램의 링크트리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세요. 고등부 인스타그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고등부 소식과 예배 현황 등을 받아볼 수 있으니 모두 팔로우해주세요. 매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여기로 들어오세요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주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하면서 혜민이랑 같이.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해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해 쓰고 싶습니다.
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